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십자가만 있으면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또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가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야 되고, 부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믿음 생활 중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해도 어떨 때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의심이 들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사람이 지은 거 아닌가? 부활이 정말 있는가? 사람이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의심이 들 때는 너무 자책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심이 드는데, 이때 중요한 건 의심이 없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서 의심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그 의심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럼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 그걸 믿음으로 자꾸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좀 의심이 원래 많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도마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쌍둥이라는 뜻이죠. 쌍둥이. 도마는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쌍둥이로 태어났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쌍둥이여서 도마의 이름은 쌍둥이에요. 근데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헬라 이름이에요. 디드모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오래전부터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의 문화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헬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서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 이름이 도마가 이제 디두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성에 보면은 도마는 원래부터 좀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말을 했을 때, 도마는 당연히 처음에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도마는 직접 봐야 돼요. 그 도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눈으로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옆구를 내가 직접 봐야 되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옆구를 내가 직접 손가락을 만져봐야 내가 믿을 수 있지, 그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25절 말씀이,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하셨을 때 좀 만류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 사건을 일으키신 건, 병자를 고치신 건 참 좋은 일이었는데, 근데 유대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제자들을 막 거의 돌에 그냥 맞아 죽을 뻔할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사로를 살리시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류를 했어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는 병이 든 게 아니고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발해도 한 3일이 걸리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3일이 지나면은 나사로는 이건 장례 중입니다. 가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주님,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우리들을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데, 또 괜히 가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했다가
우리들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만류를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가셔서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데요. 그때 도마가 또 거들어요. 또 끼어들어요.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도마는 요즘으로 하면은 좀 믿음의 공동체에 좀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좋았던 분위기를 한 순간에 이렇게 막 얼어붙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마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선생님이 상황을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가면 틀림없이 우린 죽는다. 그러니 죽을 각오를 하고 가자. 그런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좋은 뜻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이 말투가 좀 퉁명스러운 말투라고 보시면 돼요. 좀 퉁명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게, 그런 이제 좀 의심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좀 막 분위기를, 좋았던 분위기를 쉽게 이렇게 깨트리는 그런 사람이 도마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이렇게 베풀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발을 세족식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수님이 심각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그때도 도마가 또 끼어들어요. 이렇게 이제 도마가 말을 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이때 좀 퉁명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 제자들의 그런 어떤 이 분위기를 쉽게 깨는 사람이에요. 의심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회의하고, 그런 이제 믿음의 사람이,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우리도 왜 의심하는가예요. 첫 번째, 이 의심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뜻이 있어. 두 마음. 한 마음을 품으면 괜찮을 텐데 믿음이 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막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고, 또 하나님을 막 믿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막 마음이 흔들리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칠 때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두 개여 가지고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좀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의심이 좀 이렇게 들어올 때, 의심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가 지금 제가 떨어졌습니다. 항상 은혜를 좀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의심이 안 생겨요. 하나님 전부 다 믿어지고, 말씀이 전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막 사랑하시는 그런 확신이 막 들어요. 근데 은혜가 이렇게 좀 약해지면은 이렇게 의심이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가 충만했을 때예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말씀이 믿어지고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냥 어렵지 않아 순종해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의 회의가 들거나 믿음이 내가 지금 왠지 막 말씀이 의심이 들거나 그러면은 은혜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다시 믿음이 이렇게 회복돼요. 그리고 확신이 막 들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누구든 믿음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600명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어요. 31절 한번 보시면요,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부활의 주님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임을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의심이 드는 첫 번째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두 번째는 환경이 어려울 때 의심이 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는 의심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 계신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근데 우리 살면서 좀 환경이 어려움에 딱 처하면은 하나님이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직업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제자로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믿음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졌고 마음도 무너졌고 딱 닫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환경에 의해서 제자들은 믿음도 무너지고 약해지고 다 그냥 실패자처럼 그냥 흩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을 해요. 27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때부터 도마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 인도에서 순교했을 거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도마가 쓴 복음서가 도마복음을 쓰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도 환경을 바라보면 누구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면은 또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어떤 그런 의심이 들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은 내가 오늘 은혜 충만한데 오늘 내가 믿음이 충만하다가도 내일이 또 되면은 그 믿음이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충만했는데, 오늘 내가 말씀 충만인데 또 내일이 딱 오면은 이상하게 믿음이 이렇게 식어져요. 어제는 막 은혜 받았고 막 말씀대로 살 것 같았는데 또 오늘 딱 하루가 시작되는데 또 이상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유지가 돼요. 오늘 내가 믿음 충만했다고 해서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충만한 믿음이 또 시간이 좀만 지나면 약해지고 또 어려운 어떤 환경을 만나면은 또 굉장히 막 믿음이 흔들려요. 첫 번째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야 돼요. 다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삶과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이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잖아요. 부모님 장례, 가족 장례 많이 참여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는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데요. 옆에 가족이 죽고 돌아가시고 또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하는데 정작 본인, 저부터라도 나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삶과 죽음은 딱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죽음은 오늘 나에게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나 살고 있지만 내일 나에게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은 붙어져 있어요. 지금은 살고 있지만 또 오늘 하는 나를 부르시면은 우리는 죽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 부활장이거든요. 거기서 죽음에 대해서 막 호령하는 말을 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건 사망을 향해서 막 호령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 신앙, 부활 믿음, 이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 겁을 먹거나 또 막 초조해하거나 그 죽음 앞에서 막 기가 죽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우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믿음 생활 한평생 잘 하다가도 딱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분은 애매하게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분도 있어요.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굉장히 애매하게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굉장히 흔들려요. 본인도 흔들리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가족 전체가 흔들리고 모든 게 탁 멈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면서 부활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요, 부활의 믿음을 놓쳐버리면 굉장히 인생이 이렇게 좀 약해져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성도는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냥 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애매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 믿음이 없을 때면 그래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 들으시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담대하게 나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동물의 죽음은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죽음은 끝이 나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적용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너무 순간만을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살면서 너무 이 현재에만, 너무 세상에만 다 이 마음을 그냥 걸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이 약해지고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살다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답답할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좀 예수님이 좀 내 인생에 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답답했을 때 좀 시원한 답을 딱 이렇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예수님은 그런 시원 답도 주시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부활 신앙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부활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내가 만나든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내가 결론을 내릴 때 굉장히 많아요. 내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거 실패했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다 내가 내 결론을 다 내가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스스로 쉽게 결론을 내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새롭게 믿음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부활 믿음을 늘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여러분 걸시면 안 되고요. 참된 신앙은, 부활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끔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끔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자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줄 믿습니다.